제가 이 자리에 또 오랜만에 서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넥타이도 메고 교회에 오게 되니까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오랜만이고 이 자리가 어색하지만 오늘 설교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익혔던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시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정도의 시험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이러한 시험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믿음의 길은 항상 편안하고 쉬운 길로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실 때 우리는 잘 이렇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할까요? 머리로는 우리가 익히 답을 알고 있지만 대답하기에는 쉽게 망설여지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이 질문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낸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정말로 대단히도 어려운 일이었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과 그리고 순종에 대해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어떻게 순종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니 아브라함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대답을 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자신이 알려주는 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을, 그리고 그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들었는지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핏줄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니 그 아브라함의 속은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였으며 힘들었을까요? 분명 아브라함도 저희와 같이 마찬가지로 마음속에는 많은 혼란과 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라면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 너의 아들 이엘이를 나에게 바쳐라. 아니면 우리 여기 첫째 호영이를 바쳐라. 다음이를 바쳐라. 이런다면 과연 그것을 손쉽게 하나님에게 네, 알겠습니다. 제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말인데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말을 항상 하곤 했습니다. 그렇듯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순종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 길이 3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3일 동안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 여정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걸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 부모들은 어느 자녀들한테 어떠한 일을 시킬 때 자녀들은 곧장 그 말을 바로 실행한 적이 많나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방을 정리하자 그런다면 아이들은 바로
청소를 시작을 할까요? 우리 우영이 바로 시작하나요? 청소를? 네, 맞아요. 저희 집 아이들도 똑같아요. 이제 방 치우고 잘 준비하자 그러면 첫째는 네 알겠어요 대답은 잘해요. 근데 민기적 막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둘째는 들은 척도 안 해요. 자기 하던 거 계속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부모님이 다 방 청소를 해주는데, 그렇듯이 어떠한 일을 시킨다면 민기적 그리고 못 들은 척을 하겠지만, 아브라함은 방 청소 같은 문제가 아닌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일인데도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신속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평균 70에서 80km라고 합니다. 그 거리를 당시에 걸어가거나 나귀를 타고 갔을 텐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3일 만에 도착했다고 하니 아브라함은 가는 길에서도 지체하지 않고 평균의 여행 속도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의 우리라면 내 나이 100살에 낳은 그 귀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길에 아까 방청소를 예를 들었듯이 어떻게 하면 시간을 끌까, 어떻게 하면 천천히 갈까, 내가 나이가 100살이니까 무릎이 아프다며 길을 잘못 든 척 어떻게도 엉뚱하게 가려고 할 텐데, 아브라함은 시작도 즉각적으로 순종했듯이 가는 길 내내 순종하며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큰 교훈을 줍니다. 이렇듯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오늘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 함께 돌아올 터이니, 뭐라고 하셨나요? 함께 돌아온다 하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함께 돌아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살려주시겠지. 그래서 함께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히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를 위한 나무를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만 챙긴 채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길을 걷던 중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무를 지고 가고 있지만 아버지는 불과 칼만 챙겼어요.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은 정말 궁금했을 것입니다. 3일 전 아침 일찍부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정작 드릴 번제물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말 순수한 궁금증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미처 번제물로 드려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여행의 일정을 같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들 이삭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번제물을 준비하셨을 거야. 이 대답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러 가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같이 걸었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아 수행하던 길이었고, 그의 대답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로서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할 때 아무리 그 수업이 어려워도 끝까지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갑니다.
물론 수업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수많은 학생들은 그 수업을 믿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통해 그 노력의 결과를 얻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때로는 쉬운 길만은 주시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간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믿는 것처럼 그 수업을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찾으면서 보니까 몇 년 전 전국을 강타했던 드라마의 명대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다들 아시나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거기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드라마 속 이 명대사를 했던 분은 드라마 속의 입시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대사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오늘 이삭 또한 중요한 순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한치의 의심 없이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이 믿음과 순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한 그 두 부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들고 온 그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며 그렇게 잠깐 쉬려는 찰나에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이삭을 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눕힌 뒤 칼을 들어 제물로 바치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은 그를 멈추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거침없는 행동을 보시고는 그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정말 놀랍고 무서운 장면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맡김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울 정도의 순종이 이 무모하신 충격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첫 번째 이삭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의지해서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내가 그 지고 올라왔던 그 나뭇가지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나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묻기 시작하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두고 칼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아마도 우리였다면 그 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나를 묻기 시작하려고 밧줄을 들고 올 때부터 아버지를 밀치고 뭐 하는 짓이냐며 열심히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달랐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때 이삭의 나이를 17살 또는 17살에서 37살이라고 하는데 17살의 청소년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17살 청소년이 호영이와 다음이가 있는데 벌써부터 얼마나 입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교회만 오면 막 시험 문제 갖고 오고 막 대학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17살 똑같았습니다. 17살의 청소년인 이삭이 아브라함은 그럼 몇 살이었을까요? 아까 100살에 낳았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세였을 것입니다. 17살 학생이 117살 할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하지 못할까요? 여고생들의 힘은 더 세다고 하는데 아마 다음이도 그 117살의 할아버지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삭의 나이를 25세라고 전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삭은 37세였다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23장에 바로 사라가
127세에 죽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사라가 이삭을 낳은 나이가 90세였고 127세를 살았으니 정확히 37세라고 주장하죠. 어찌됐든 이삭이 17살이든 25살이든 37살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7살에서 37살의 그 한참 활발한 청장년의 힘이 100세가 넘어도 한참 넘은 그 노인 아브라함 한 명을 밀쳐내지 못하였을까요? 아마 이삭 본인도 자신이 묶이고 칼을 들고 오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자신도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지만 그 아버지의 철저한 순종의 모습에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육체적으로 왕성한 그 이삭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결박시킬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다급하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얼마나 놀라셨고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불러가며 말립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행동은 믿음의 결실로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이삭을 대신한 순양은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 하나님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도 믿음의 시험을 순종으로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순종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일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그분의 뜻을 항상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그 준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찬양을 하나 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 제목처럼 돌아서지 않으라는 제목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돌아서지 않고 꿋꿋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